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성전에 합당한 기능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을 잘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시온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한 이는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두신 이후에 에덴에서 함께 거니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의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죠.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함께하는 공간, 함께하는 대상으로 무엇을 삼으셨느냐?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성막을 짓고 함께 움직였던 그들을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성전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이었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광야 성전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성전이든 간에 성전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니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얻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시는 것처럼 지금 성전된 우리가 성전은 거룩하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응답을 얻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된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단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겸손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내 육체를 위하여 내 마음의 쉼을 위하여 내게 유익한 것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럴 수 없었지요. 피 흘린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피 흘리는 죄, 죄의 싹이 사망인데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와 관련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참여하는 기도를 하고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문제가 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은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시편 132편 9절입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있습니다. 시편 132편 14절입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참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보혈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쉼을 얻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의 보혈을 사용해야 되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에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오른발 왼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만한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이런 모습이 계시록에 보면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온전한 성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는 움직이는 성막이, 솔로몬의 때에는 정해진 건물이, 지금은 각자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져 있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참 성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만 쉼이 있고, 그 안에만 거룩함이 있고, 그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그 안에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는 증거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계속 용서 숨치듯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고침을 받는 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문제고 건강이 없는 것도 문제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분명히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만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야의 4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아무리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그들의 삶은 매우 피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삶에도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삶이죠. 그러나 아무리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었던 영광의 영광을 얻었던 솔로몬이라도 하나님과 만남이 서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을 때 그가 가졌던 지식이나 물질이나 모든 권리는 먼지처럼 흩어져 갔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고치고 어떤 능력을 힘입고 어떻게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냥 지어놓고 모양만 갖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이 지어져 있다면 그 성전이 성전답게 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간혹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되는 것 중요하고 구원받는 것 중요한데 구원받고 성전이 되어 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고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성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성전,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늘 새롭게 되게 하시며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며 기도하는 일에 응답받고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전이 되어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 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